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는 역대기를 공부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열왕기를 이미 꼼꼼하게 공부한 상태에서 역대기를 또 공부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겹치거든요.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다음 주에 일주일간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대 얘기는 건너뛰고 다음 주 공부할 내용, 즉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역대기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유다국의 멸망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제 계보와 함께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국이 멸망하고 말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3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디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디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 시대는 이렇게 점령지 사람들을 이제 가서 점령국의 본토에 살게 하고 또 본토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점령지에 살게 함으로써 이제 민족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반란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예는 아닙니다. 피지배국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노예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피지배국의 유능한 사람들은 왕성에서 일을 하도록 관리로 채용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그들을 동등하게 대해, 이 피지배국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압을 자꾸 하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기 쉽죠. 하지만 동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반란의 기운을 꺾고 특히 그 새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났을 때, 자,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라 되어 있네요. 22절 보겠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음. 자,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 역대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에스라서로 넘어갈게요. 자, 에스라서가 뭐냐? 이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주전 539년에 바하사왕 고레스 여기 바사왕이라고 돼 있는데요. 바사가 뭐냐? 잘 아시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는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사이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시루스, 사이러스 왕. 페르시아 유명한 왕이죠. 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두 무리의 유대인에 관한 기사를 다룬다. 자, 에스라서의 구성입니다. 자, 귀환한 첫 번째 유대인 무리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공동체를 재건했다. 이 책은 서기관 에스라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는데 그는 성전이 헌납된 지 약 60년 뒤에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었다. 첫 번째 무리가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헌납하는 데 20년이 걸렸으니까요. 헌납한 데 60년 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무리로부터 80년 뒤에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해요.
이 기록들은 역대기의 속편으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구약 전세의 마지막 두 역사서이다. 역사서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구약 성경을 혼자 읽으시는 분들은 좀 혼동돼요. 왜냐하면 자꾸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네 개의 큰 분류해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분류는 율법서라고 해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요 다섯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자, 에스더는 원래 에스라보다 훨씬 앞에 있어야 할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뒤에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혼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 다음에 욥기부터는 우리 문학서라고도 하고 시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욥기, 시편, 뭐 그 잠언 이것들이 다 이제 문학서, 시문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예언서라고 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기 표시된 부분 구약전서의 마지막 두 역사서인데요.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는 이 시기의 선지자들이었다. 실제로 에스라서의 스가랴와 학계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말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신약전서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봉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첫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 첫 무리로부터 80년 후라고 한다면은 기원전 400년대 중반쯤이 될 때고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말라기는 그 시기상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유다의 통치자로부터 느헤미야의 두 번째 시기가 끝날 때까지 역사서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전에 같이 보여드렸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목록임인데 좀 시대를 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은 솔로몬의 성전 헌납이 기원전 약 950년 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기원전 950년경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때와 호세아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왕국이 멸망하는데, 이게 기원전 72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약 200년 후에 멸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대략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해요. 자, 기원전 605년경에 여호야킨 왕 때 1차 바벨론 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그 첫 해에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두 번째 바벨론 유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성전도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 50여 년 후에 바빌로니아가 제가 페르시아로 적어놨네요. 페르시아 플러스 메디아.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점령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발표했다고 했죠. 자,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고요. 헌납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516년. 이 선지자는 아닙니다, 에스라가. 네, 에스라가 1호부터 60년 후라고 했으니까요. 기원전 한 450여 년경에 귀환한 거죠. 그리고 말라기가 기원전 한 400년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유대국의,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끝 시기까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제1장.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해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도대체 예레미야의 예언이 뭐냐? 자, 예레미야 예언이 뭐냐? 예레미야서 25장에 보시면은 선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간 70년의 기간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유대인들이 70년 후에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고레스가 나의 백성을 돌려보내리라 라고. 아마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묘하지만 페르시아 왕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니, 자신의 이름을 언급을 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다 보니까, 내 이름이 등장하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약하기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자라면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자, 고레스 왕은 누구냐? 자, 바빌론이 주전 597년에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유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전 539년에 바빌론은 바하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는 유배된 많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중에는 유배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받았다. 고레스의 행동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했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에스라의 첫 구절은 고레스의 행동이 영감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뭐 공식적으로는 여호와를 믿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국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를 존중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상의 사람들, 특히 선한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왕, 즉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이게 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을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고레스 왕은 신앙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의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자 유대인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이 합해서 그리고 제사는 레위 사람들 이들을 합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죠. 자 이들이 다 일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즉 바빌로니아 왕이 약탈을 해갔던 그리고 그 우상 신 앞에 이렇게 장식해놨던 그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다시 성전을 건립하면 거기에 두도록. 자, 그렇게 명했다.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루살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는데, 자,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인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스룹바벨 총독, 이 총독이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왕을 갖기를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이죠. 음. 여기서 또 하나 읽어볼게요. 스룹바벨이 누구냐? 자, 스룹바벨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킨 왕의 후손이다. 라고 하네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로써 그는 성경에 언급된 자손의 후손 중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직책을 맡은 마지막 인물이 되었다. 유비되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종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린다. 자, 유대인들이 최초로 지은 성전은 우리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한 성전을 우리는 통상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사람이 이제 헤롯 왕인데요. 그때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죠. 그래서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고요. 요거를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는가? 자, 에스라 2장 64에서 65절에는 약 5만 명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첫 여행길에 올랐다고 지약한다. 5만 명밖에 안 되나요? 에스라 1장 4절은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그때 추방당한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았는데 이 결정은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흡수되었는가를 말해준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걸까요? 물론 7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세대가 바뀌었고요. 예, 유대인이지만 유다에 살던 시절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통상 바빌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예루살렘으로 대변한다면 세상의 왕국을 바벨론에 비유를 하죠. 근데 우리 후기 성도들 가운데 하느님 왕국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빌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더 화려하고 멋진 삶, 더 근사해 보이는 삶. 우리 몰몬교에 나오는 크고 넓은 건물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제2년 둘째 달에 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즉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후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이. 자, 4장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자,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여기다 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글을 올려서 모함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방해됐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성전은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볼까요? 여기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자, 에스라 4장 1절에 나온 대적은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인을 지칭한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 백성과 외부에서 온 정착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출생의 사람들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는 점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순수한 이스라엘인이나 여호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스룹바벨과 그의 무리는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을 제의를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는 여러 해 동안 성전 완공을 지연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어쨌든 간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했을까요? 자, 혼혈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순수한 혈통에 의한 것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느냐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위를 잃었습니다. 남왕국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위를 잃었었어요. 하지만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혈통으로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은 이 유대인들의 오만함. 이- 여기서 적대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대감은 곧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성령을 베풀고 다른 만 백성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배타성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 해도 발전한 것이긴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사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까 제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네요. 다리오 왕까지. 음.
자, 5장으로 갈게요. 선지자들 중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쭉 이야기가 넘어가는데요. 다시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이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임을 이, 페르시아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님을 예, 설득하는 편지도 보내고요. 하는 차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오던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했는데요. 이러다가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승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성전 높이, 너비. 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이 자, 그들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자리에 건축해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건축하는 동안 이 일꾼들에게 들어가는 뭐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어김없이 날마다 내어줘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러자 이런 조서를 발견하자 다리오가 이 조서를 실천하기 위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그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일을 끝냈다. 그리고 성전을 헌납하고요. 봉헌식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있고. 자, 그로부터 60년 후에 에스라가 음,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를 받아서 왔다. 유대 땅에 왔고요. 그런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재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유배되었던 유대인들의 첫 무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20여 년이 지난 주전 515년경에 완공되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슷한 규모였으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간 많은 성스러운 물건들도 새로운 성전에 들여놓기 위해 반환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 언약궤는 없었고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지 몰라요. 예. 따라서 지성소는 텅 비게 되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사람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많은 윗세대 사람들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는 아마 이 새로운 성전이 첫 성전만큼 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헤롯 대왕은 성전을 더 큰 규모로 재건하고 확장했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시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용되었던 바로 그 성전이다. 재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내뜰, 바깥을 이렇게 좀 더 큰 규모의 뜰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가 누구냐? 유비되었던 첫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약 80년 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다른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다. 서기관은 읽고 기록할 수 있었기에 여러 고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서기관은 학자예요. 어, 고대 히브리어부터 페르시아어까지 읽고 쓸 수 있는 학자였습니다. 자, 많은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경전을 만들고 필사했다. 에스라의 시대부터 서기관들이 종종 율법을 가르치고 교사 역할도 맡았다. 에스라는 바사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데다가 서기관 및 제사장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개혁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종교적 풍토가 만들어지는데 이바지했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그들을 인도하신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돼요. 만약 이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유대인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사마리아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종교적인 형태가 유대인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은 버렸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 적대감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만들어 버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 사마리아와 유대가 협력하여 단합될 수만 있었다면 이후에 벌어질 많은 비극들을 또 어느 정도 막거나 경감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